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예.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짧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해야 되거든요. 성찬식 안 하려고 했는데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입교식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잘 보시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축하해 줘야죠. 근데 오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나 이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베냐민 아니고 누구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이 지금 머나먼 길을 쫓아 전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입다에게 네가 왜 이 암몬 족속과 전쟁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함께 싸우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말은 너와 네 가족들을 함께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요, 창세기에 가면 48장인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생각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밑에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큰아들인가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권세 상징으로 축복해 줘야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에브라임 손에 얹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겹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아들이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손을 떼서 이렇게 다시 교정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큰 민족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축복 안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입다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자기 지파를. 그래서 지금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 와가지고 입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의 42,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까지 해주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에브라임이 대패하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무엇이 문제인 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인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달아보신다. 그 중심이 100근이 나가는지 500근이 나가는지 달아보신다. 어떻게 여러분은 몇 근이나 나갈 것 같습니까? 달아본다. 다시 말하면 마음, 이 중심, 마음가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보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봅시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리한 전쟁 속에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서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와서 나와 싸우고 내 집안을 다 불태워서 죽이려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왜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늘 말했듯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너는 기생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같이 나누는 게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미워하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넙땅에 가서 살던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전쟁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니 기생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이요 이게 그냥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니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들은 다 정실의 자녀들이고 또한 내놓을만한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넙 땅에 도망가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대장이고 우리는 지금 뭐요? 밑에서 부하 노래 달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라를 이룬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뭡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일은 그 리더가 뭐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목숨이 이룬 전쟁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속에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리 보니까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서 8장 1절 이하로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또 쫓아왔어요. 전쟁이 일어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또 쫓아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잘 무마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고 심판해 버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냉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독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의자 밑에 계십니까?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네. 마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펜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요, 아펜 굉장히 끊고 싶어 합니다. 마약 굉장히 끊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요, 이게 언젠가는 내 폐를 갉아먹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피기 싫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때 이거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합니다. 이렇게 먹다가 내 간이 녹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은 정말 여러분 독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목회를 한 20년 넘게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어떤 데로 보면요 집사님들이 막 울면서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아요, 막 울고. 어떤 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야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한 달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졌어. 어떤 사람은요 막 울면서 아유 하나님 11조 떼어먹어 버렸더니요 하나님 몇 배로 걷어가 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해결한다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제약된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줘야 이제 똑바로 할란가 보다. 그런데요 그 몇 개월 못 가더라고. 돌아가네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 왜 안 들으냐? 99%는 11조 떼먹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꼭 집사님 11조 꼬박꼬박 잘하시라고 꼭 이야기해요. 싫어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성이 있으므로 독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요 기도원 때 그랬으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정말 입다 사사요 우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켰고 맨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이 입다를 멸문시키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42,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망가짐은 어때야 되느냐면요 잘되면 축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어찌됐든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일이었고 이게 교회의 일이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 자리싸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그렇게 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뭐 일을 하자고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반대 찬성 나올 수 있어요. 왜? 생각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결정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근데 안 도와. 그리고요 협조 안 해. 그리고 뭐 하냐면 저 일이 잘못되기를 바래. 그리고 기도해. 저 일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반대했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정당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일이 잘 안 돼야 되는 거라. 그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요 여의도의 생각이고 여의도의 사상이에요. 이게 그걸 교회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오늘요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 어떤 분들은요 또 그 각 기관에 뭐 기관장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아 내가 기관장 될 때 너 열심히 안 도왔잖아. 그리고 너 나보다 더 잘하고 인기 좋아져 버리면 안 돼. 그게 열심히 하면 교회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니까 열심히 협조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뒷다리 걸고 이만기한테 배치기 빼앗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신앙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이래요 또. 하나님이 머리 다 빠졌대요. 속상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뭡니까? 입다가 혼자 가서 자기를 빼놓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자기네들 자리도 한 자리 안 죽을까 봐서 전쟁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망가짐을 중심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